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영광된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참 수치스러운 이런 말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 말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깥들에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게 그에게는 영광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영광이 되고 어느 때에는 영광이 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곧 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가 당한 그리고 그가 얻는 일들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가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 와서 앉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앉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 자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그 부임해 갔을 때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떠날 때쯤 돼서는 가장 앞에 가서 앉아 있는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고요.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에 쥐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 교인들에게도 앉아있는 자리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심리적인 자리도 있더라.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런 분도 있고요. 점점 멀리 떠나가시는 이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자리가 그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6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바깥 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69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은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이 바깥뜰에 앉아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뜰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지금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 그의 주님인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안뜰에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뜰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를 않아요. 함께 서 있지 않고 바깥뜰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 함께 서 있어야 되는데, 함께 서 있어야 될 사람이 함께 서 있지를 않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는 또 다른 제자들처럼,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먼 곳으로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집 밖 먼 곳으로 도망쳐 버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바깥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 어중간한 삶, 머문 중간에서, 그게 바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게다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미련과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역전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깥들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안뜰로 담대히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이 현실이 무서워요. 어쩌면 그나마 베드로라도 되니까 지금 바깥뜰에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 그런 예수님처럼 결박되고 얻어맞고 신문을 받을 자신이 없었다는,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그는 이 예수님과 함께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할 정도로, 아직은 베드로가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그걸 그렇게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막 그렇게 고통받는 이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그래서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언제라도 집 밖으로 완벽하게 도망갈 수도 있는 이 바깥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좀 심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기회주의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감이 좋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깥들에 선 신앙, 이렇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들에 서 있는 이 신앙은요, 평안할 때는 주님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를 만지려고 몰려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든지 그의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서로 막 다투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그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얼마나 더 가까이 가려고 다퉜습니까? 근데 반면에 고난의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모든 군중들은요, 그분께 등을 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군중들이 다른 군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동력아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돌변을 해가지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다가 바깥들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깥들의 선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이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힘들고 고통의 순간, 고난의 때에 이런 저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깥들에 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왠지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앙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기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다가 디디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내딛고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은혜가 되고 이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반면에 언제라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이 자기를 부르면,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면 언제라도 세상으로 달려 나가겠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바깥들에 선 신앙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요, 교회에서 너무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이러면서 떠나갈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창피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깥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를 맛봐야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 생각. 근데 고통이 밀려오면 자기 삶에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시련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러면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나왔다가 또 일이 잘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상황 좋아지면 그냥 떠나갑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기분이 막 우울하고 이러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부 바깥들에 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깥들에 서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바깥들에 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맛볼 이런 일은 없어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깥들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바깥들의 경계를 치고 거기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님은 지금 안에서 얻어맞고 있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도 못 가고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이 제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그 속에 어떤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불안하고 겁이 나고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들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평안이 있는.
바깥들에 서 있으면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 완전히 안뜰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받으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비록 지옥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들의 선신앙들은 그런 쾌락도 누리지를 못해, 사실. 그래가지고 항상 우울한 것입니다. 하늘의 복도, 세상의 복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항상 우울하게.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자기 그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잖아. 나에게도 물이 있어. 내가 물을 아예 안 가진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은 아니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덥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뱉어 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고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딱 중간에 걸쳐 있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47장 7절의 말씀,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포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어떤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못 살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살려낸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다른 물이 아니라 성령의 물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다 흘려낸다라는. 그런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흘려내는데
이 물도 살려내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이 어떤 땅입니까? 진펄에 개펄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펄 같은 땅, 대펄 같은 땅은 하나님의 성령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만큼밖에 없어요. 진펄이, 대펄이. 여러분, 성령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런, 당신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안위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오는 평안이 있으십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얻어진 행복이 있으십니다. 아니면 뭔가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 억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깥들에 선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사람을 아주 그냥 늪을 만들어버립니다.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주를 해야 되고,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하는 강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저주에 맹세하면서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왜 오늘 베드로가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부인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바깥들에 서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9절에 바깥들에 앉았던 그가요, 71절을 보면 앞문으로 더 멀찍이 도망. 그리고 75절에 보면 아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바깥들에 앉아 있다면 자리 털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어차피 밖으로 나갈 것 아니시면 바깥들의 선신앙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바깥들에 서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실 것 아니라면 간보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피 안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요. 안식일에 교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고쳐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한 달에 2번 출석하시는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한 달에 2번 출석하신다면 한 달에 3번 출석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셔요. 저녁 예배 못 나오시는, 안식일만 겨우 출석하시는 이런 분들 같으면 저녁 예배에도 나와야 되겠다. 새벽 예배에도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 고난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영광도 함께하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 안에 오신 백정진 손을 한번 잡아, 손을 한번 잡아, 손으로 잡아 당겨보세요. 누가 더 셉니까? 백형제님이 더 셉니까? 백형제님 그 손 잡고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시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땡겨 나가시렵니까? 우리 지금 부부와 앉아 계시는 누가 더 세십니까? 백형제님이 더 세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비극은요, 예수와 함께 서 있지를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바깥들에 앉아 있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7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신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건너야 될 2가지 벽이 있어요. 심할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니. 오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피곤하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건너야 거두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건너지 못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이게 거두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는요, 때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때가 이르입니다. 이 때에 문제가 없으면 선은 반드시 거두는 이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때를 만나야 영광으로 거두어진다 이 말. 그래서 이 때가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이 두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피곤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그것들의 선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은 주님과 함께 있을지 모르죠. 심리적으로는 그것들에 서 있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평안, 함께 있기.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불안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대로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백전백패 맞고 있어요. 어느 시간 하실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구원된 곳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를 사는 예수님이 함께할 유일한 곳이 이곳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여기에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바깥들에서 오늘 시작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밖으로 나갈 거 아니시고 또 오셔야 함께 있으시고. 오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피곤하지, 반드시 영광을 거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